오늘 제목입니다. 주어진 기회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행하기 이전에 꼭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나 혹은 우리 개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되어 있던 모든 환난과 곤고에서 벗어날 것이고 그 기회 자체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없었다면 거기에 대한 열매는 이제 우리 자신들이 먹어야 될 우리의 몫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두어 주 동안 이 두아디라 교회의 마지막을 우리가 들을 텐데 지금까지 봤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양쪽에 모든 것을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이것을 회개했을 때 그 회개에 합당한 많은 하늘의 복들을 약속하시고 만약에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하나님의 노가 그 위에 임한다라는 걸 두 가지를 한꺼번에 그 교회들에게 주셨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동안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 선지자, 자칭 여자 선지자 때문에 많은 혼란과 혼동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세벨이라는 자칭 여자 선지자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또 그 교리나 그 말에 넘어갔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두 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렇게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겉에 있는 겉의 모양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동시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예고된 경고성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면 그 뒷면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친절한 그 마음이 우리가 읽을 수 없는 마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져 있는 이 말씀의 구약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구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말씀 그대로의 경고성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 백성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이상 이 죄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 줬으면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침상에 던져진 이세벨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될 말씀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왕기하 9장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보겠습니다. 열왕기 9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에 던져진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의 11년 아하시야가 유다왕이 되었더라. 에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상상에서 바라보다가 에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에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라고 그렇게 뒤편에 기록이 됩니다. 자, 지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 있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예후의 예를 그대로 적용한 말씀입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행음케 했던 그 사건이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후의 마지막 최후가 어떤 최후가 됐느냐, 침상에서 들어서 왕궁 밖에 있는 그 밖으로 던지니까 담장 사이에서 그 여자가 떨어져서 그대로 죽었더라 하는 기록입니다. 있는 기록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여자 이세벨에게,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에게 이 말씀을 성령께서는 그대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알고 있듯이 구약에 있던 이 사건 그대로를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이세벨에게 그대로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의 느낌이 무엇이고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듣는 우리의 느낌은 무엇일까? 오늘 구약의 일과 신약의 이 두 가지의 이 일들을 한꺼번에 묶어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는 감동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세벨에게 행하셨던 이와 같이 나에게도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니까 내가 그것이 두려우니까 이렇게 죽기 내 인생이 너무 아쉬우니까 내가 이 안에서 돌이켜야 되겠다는 이 1차적인 율법적인 마음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아비와 같은 어미와 같은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이 안에서 읽을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느 쪽을 읽으십니까?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 수없이 많은 할 일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선택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선택하셨을까? 유대인들이 다 마다하는 그 길을 무엇 때문에 가셨을까? 그 결론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그대로 수가성가에 있는 그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이런 여인입니다. 전에 내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도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인생으로는 실패한 여인입니다. 세상에서는 돌멩이질과 버림받고 세상에서는 질타와 세상에서는 핍박과 세상에서는 그 여인에 대한 가진 모욕과 수모를 당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를 여기서 질타하고 너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너에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불쌍한 여인을 예수님 품에 안으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비와 어미의 마음으로 이 여인을 만나러 길까지 가십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여자 이세벨 선지자라는 이 여자 이세벨에게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바로 이 마음입니다.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많은 이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돌로 치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허리를 구부려 땅에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이 여자 이세벨이 교회를 위해서는 아주 잘못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이 여자가 잘못했다고 돌을 들어서 칠 만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보호해 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범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온전치 못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치욕적인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21세기 교회에 주어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음성이라 믿습니다. 음행에 빠져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오늘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읽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존귀하신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그러한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22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내 의지대로 내가 죄를 범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 들었듯이 내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결하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죄가 어디에 있는지 그 죄를 찾아서 그 죄를 따라서 내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하면 죄와 완벽하게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는 자신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지 못할 인생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동일한 일이 이렇게 함께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찾습니다. 열왕기하 10장 7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7절. 이 열왕기하 10장에 있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열왕기하가 아니고 다른 자 역대하 10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입니다. 사사기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 10장입니다. 간혹 가다가 말씀이 때로는 잘 찾아지지 않을 때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베냐민 지파의 한 제사장이 자기의 첩을 둡니다. 그 첩을 뒀던 일인데 그 첩이 다른 사람과 음행에 빠져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일이 생겨서 그 생긴 그 일을 통해서 이 제사장이 자기의 첩을 찾아서 갑니다. 길을 떠나서 오다가 어느 한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베냐민 지파들이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 자, 사사기 19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입니다. 사사기 19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0장
양쪽이 다 동일하신 말씀입니다. 19장부터 시작된 말씀이 20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20장 46절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46절 48절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 말씀을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 제사장이 자기의 아내를 베들레헴에서 데리고 와서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 지역에서 잠을 자는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 제사장의 아내를 윤간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의 첩이 그 문에 엎드러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의 시신을 11조각을 내고 그 시신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그 11지파에 다 보냅니다. 11지파가 함께 모여서 베들레헴 지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베들레헴 지파에게 회개를 명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지파가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싸움의 결과가 바로 20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이 날에 베냐민의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이니 다 용사더라.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들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지금 이 말씀 있는 이 그대로를 구약 성경에서는 다시 한번 인용하는 것을 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다시 그대로 인용함을 봅니다. 베냐민 지파의 모든 용사들이 다 죽고 오직 몇 명밖에 안 남았습니까?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몰살할 지경에 처합니다. 11지파만 살아남고 마지막 12번째 베냐민 지파는 이 땅에서 그 자취를 감출 만큼의 그런 큰 일을 당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세벨의 그 말을 듣고 너희가 너희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너희 자녀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또 두하디라 교회에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악에 물들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경건하게 살고 있던 롯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 전체를 멸하시는 가운데 롯을 그 안에서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엎으시는 가운데 롯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코자 하셨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어졌던 이 말씀은 그 안에서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 안에서 음행에 빠졌던 그 사람들을 전부 한꺼번에 다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그래도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킬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염원이 이곳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 땅에 두신 모든 것을 후회하는 그 마음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행했느냐? 바로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갔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던 노아는 이 땅을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가슴 아픈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났던 하나님의 눈에 고였던 잔잔한 그 눈물을 볼 수 있었던 게 바로 있습니다. 오늘 이 두하디라 교회가 노아가 보았던 하나님의 눈 속에 맺혀 있던 그 빨간 눈 한 방울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세상이 심판 가운데 구원받았던 것처럼 아마 이 두하디라 교회에 있는 그 누구도
노아처럼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두운 방주 안에서 노아가 비가 내리는 그곳에서 진정으로 보았던 것은 이 세상의 멸망과 심판당하는 그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의 아픔을 노아는 느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고 이 마음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두하디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귀한 말씀은 두하디라 교회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의 자녀들이 죄악에 빠진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주신 그 말씀인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긍정적 사고, 긍정적 신앙, 긍정적 믿음, 이 단어가 들어오면서부터 강단에서 사라진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단어일 것이고, 또 다른 단어를 찾는다면 십자가라는 단어일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그리고 요즘 강단에서 거의 들어보지 못하는 단어가 바로 지옥이라는 단어입니다. 긍정적 사고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해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인데 지옥 얘기를 하느냐? 지옥은 더 이상 우리가 언급해야 될 단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지옥에 대한 단어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바로 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하디라 교회에 회개를 강조하신 것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말씀에서 벗어나서 회개하지 않고 지옥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곳에 배어있는 절절한 그 심정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거두어 드려야 되는데, 악한 것을 심은 사람은 고난의 고통의 열매로, 선한 것을 심은 사람에게는 하늘의 귀한 복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회개에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회개의 길이 이기시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외적인 변화가 아니고 내적인 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의 변화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속에 임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이 속사람의 변화가 우리의 겉사람의 온전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결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의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의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더 찾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자, 5절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함대로 보응하시리라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말씀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결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갑시다.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진노가 우리의 삶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너무나도 간절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인 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죄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경건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